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날은 2020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드리는 이 시간 뒤를 돌아봤을 때 2020년이 반이나 지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 반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으로 느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세월이 남아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또 한 해를 열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식구들이랑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까? 아직 반이나 남았습니다. 아직 은혜의 시절이 아직 반이나 남아있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우리의 염려되고 불안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은혜의 마음들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우리 심령에 울려 퍼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담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마다 주를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지는 축복의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이나 그리스도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구할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알고도 온전하지 못하였던 시간들, 마음들, 말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살아가야 함에도 낭비하였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치료하시는 주님, 저에게 묶여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2020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세웠던 말씀 읽기가 은혜의 교회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주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어지도록 말씀 앞에 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기는 은혜의 교회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아브라함과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뿌리가 되도록 각 가정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본을 보이게 하시고 부족하든 넉넉하든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리키는 부모가 되게 하시며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아이들의 기억 속에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남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부모의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대 속에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소망하고 사랑하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교회가 함께 섬기는 협력 교회들이 있습니다. 던칸 원주민 교회와 조용한 목사님, 시리아 난민과 도시 빈민자를 위해 섬기는 뉴 리빙스톤 선교교회와 육군대 목사님, 터키 이란 난민교회와 아라시 목사님, 이곳에서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간결함을 베풀어 주시옵고 맡겨주신 사역이나 그들의 가정에도 재정적으로 궁핍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각 부서에서 섬기는 손들이 있습니다. 영아유아부, 유치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사랑부, 새가족팀, 성가와 찬양팀, 만나팀, 중보기도팀, 청년부와 선교부, 각 셀 모임 등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목사님, 전도사님, 영상팀, 음향팀 또 다 거론하지 못한 부서와 모임 속에 많은 손들이 함께하오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섬김마다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섬기면서 더욱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장경훈 목사님께 지혜와 사랑으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가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은혜교회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열왕기상 말씀으로 진행되어 온 왕들의 이야기 시리즈는 이번 화요일 40회로 마치고 7월 한 달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하고 주중 예배도 새로운 내용으로 준비해서 8월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셀 모임 방학을 합니다. 7월, 8월 2달 동안 정기적으로 가져온 온라인 셀 모임은 방학을 하고 9월부터 다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름 동안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은 방학 없이 매주 수요일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충훈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 등록 양식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주시면 새가족부에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는 여름을 맞이하면서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도록 더욱 겸비한 자세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과 시간과 물질, 우리의 가정까지 모든 것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모든 소망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겨지는 우리의 정성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법정에 서십니다. 하나는 유대 법정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법정입니다. 이 두 법정의 재판은 그 성격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유대 법정은 하나님의 신성 통치의 기반 위에 세워진 법정이라면 로마 법정은 조직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법 체계 위에 세워진 아주 정교한 그런 재판 절차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법정입니다. 그래서 21세기 현재 거의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 체계는 이 로마법의 그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로마법을 게르만법, 그 독일이 계승해서 발전시킨 그 법 체계를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고 바로 한국도 바로 그런 법 체계 위에 법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 제국이 고도로 발달된 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세계를 3번 지배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는 힘으로 지배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법으로 지배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서 종교로 세계를 지배했다.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처음 안나스의 재판이 있었죠. 그리고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재판이 있고 또 이어서 산헤드린 공의회의 재판까지 이 3개의 재판이 다 한 밤 사이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유대 재판의 최종 판결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형입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성 모독으로 그들은 사형을 판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재판은 그 사형 판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재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한 번 더 남아있는 재판 절차는 바로 그들의 내린 사형 집행을 확정하는 의미가 있고 또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재판이 하나 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묵고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그들은 끌고 갑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근데 우리는 이 성경 장면에서 이 부분에서 아주 기이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고발을 하고 기소를 해서 예수님이 지금 로마 법정에 선 겁니다. 그들은 바로 이 검사의 위치에 있죠. 그리고 피고인인 예수님이 관정 안으로 지금 끌려가 있고 재판장의 자리에 지금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고발인이자 검사인 유대인들이 관정 안으로, 법정 안으로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밖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방인의 관정, 이방원의 법정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지금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예식상 언클린, 부정한 것입니다. 마치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언클린하게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부정해질까 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재판은 법정 안과 법정 밖을 빌라도가 계속 오가면서 이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종교 예식상 부정하게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족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에 참여해서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봉을 먹는 것이 이들에겐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해지는 것, 언클린해지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까 아닙니까? 언클린과 죄는 같지 않고 다른 것입니다. 부정해지면 규례대로 일정한 기간 동안 격리를 하거나 또 정결 예식을 통해서 언클린한 상태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과 정결을 나눈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더 거룩하게 살게 하려는 바로 그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정결의 의미는 외적인 정결에서 내적인 정결로 그들이 나아가는 것이고, 예식적인 정결에서 그들의 도덕적인 정결, 나아가서 영적인 정결로 나아가라는 의미가 바로 이 클린과 언클린을 구분해 놓은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은 종교 예식으로는 클린한데 그들의 내면은 언클린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그들이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가꾸고 꾸미고 있는데 정작 경건의 능력은 그들 안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가장 많이 탄식하시면서 가장 많이 비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탄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위선입니다. 안과 밖이 다른 것입니다. 겉은 경건한데 속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얀 회칠을 해서 겉은 아주 깨끗하고 화려한데 속에는 더러운 것이 그대로, 아니 숨겨져 있는 것, 그게 바로 위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듯이 높임을 받는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는 좋아하고 실제로 섬기는 자리는 피하는 것,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아니다 맞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만 하면 불같이 화를 낸다면 이런 것이 무엇이 도대체 옳은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최종 판단에 이르러서는 그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그 기준이 오히려 돈일 때 무엇이 진짜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 사회에서 모습이 너무나도 다를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 밖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눈에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요? 그럴 리가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분명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주일 예배 동영상을 이제 같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설교할 때 목소리랑 평소 목소리랑 왜 그렇게 달라? 왜 설교할 때는 그렇게 더 멋있게 하려고 해? 그냥 해요, 그냥. 여러분, 제 집안에서의 목소리와 밖에서의 목소리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안과 밖이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지금 예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럴 때 예배당에 함께 모여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아니면 지금 가정에서 유튜브로 함께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예배당에서도 마음 없이 몸만 드리는 예배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몸과 마음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과 전통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우리의 예배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고 우리의 예배가 지금 시련을 겪는 시기인 거 맞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예배는 점점 나뉘어지는 그것이 보입니다. 어떻게 나눠지는가? 편한 예배와 편하지 않은 예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예배와 부산스러운 예배, 이렇게 나눠지고 한 번에 쭉 드리는 예배와 중간중간 멈췄다가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예배, 이렇게 나눠집니다.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와 그때그때 시간이 다른 예배, 그리고 아예 거르는 예배. 중요한 것은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한 예배, 쉬운 예배는 우리를 지금 점점 길들여 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그런 의무감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자 간절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목마른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의 생수로 채워주시기를 사모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잠 못 드는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의 마음으로,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정말 속히 그날이 오길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기 또한 원합니다.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넘긴 이들은 당연히 빌라도 총독의 그 신속한 협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빌라도 총독은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라도 총독은 정식 재판의 절차를 갖추어서 이 재판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이 사람을 너희는 고발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여겠나이다. 그들의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람에게 죄가 없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겠습니까?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온 것이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뜻을 간파한 빌라도는 유대인의 종교 재판에 휘말리기 싫어하면서 대답합니다.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그 산헤드린 공의회를 통해서 유대인의 그 자치를 일정 부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형과 같은 중형인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금 사형 집행할 권한이 없으니 이 사람을 지금 사형에 처해 달라, 바로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발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발하는 내용은 총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우리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자칭 그는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라,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들의 고발이 바뀐 것을 여러분 눈치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한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신성모독이었죠. 근데 지금 빌라도 앞에서는 그 신성모독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반란을 꾸미는 역모로서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인데.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빌라도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사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예스라고 대답하면 반역자로 엮일 것이고, 그렇다면 노라고 대답해야 하는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데, 메시아이신데 왕이 아니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빌라도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주님의 반대 질문을 그가 듣게 됩니다.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그리스도가 왕이신가? 이 질문은 우리 인류 모두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가? 거기에 아닙니다로 대답할 수 있는가? 또는 저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가?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이십니까? 우리의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그리스도가 왕이신가? 이 질문이 다른 사람부터 들어서 또 어떤 궁금증이나 호기심으로 하는 질문인가? 아니면 참된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너의 진실한 너의 고백이냐?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지한 질문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답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면 저도 그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있으십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실로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한다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또는 저를 믿게 해주시면 제가 믿을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앞에 진실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여 믿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에게 주님은 믿음의 은혜와 선물로 역사해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 가운데 이런 고민하고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응답하실 분은 주님이시오니 저는 기도하겠나이다. 그 영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나이다. 이 기도로 계속해 주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질문을 받은 빌라도는 회피하며 대답합니다.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의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너를 나에게 재판에 넘겼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후반절도 읽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왕이심을 분명하게 지금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왕이 아닙니다.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주님은 도무지 왕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왕이라기보다는 재판받는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환영받는 분이 아닙니다. 흠모할 만할 아름다운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예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상에 나오는 이 진리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나 어떤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공식이나 명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진리는 무엇인가? 이 진리는 바로 예수라는 펄슨,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격으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진리인 것이고, 만남이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진리인 것이고, 그 만남은 계속해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성격의 진리인 것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진리와 만날 수 있음이 계속해서 들을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실제로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비롯된 믿음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어떤 팩트나 사실들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라는 그 인격, 진리이신 그 인격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이고, 그 진리인 그 인격을 만나서 믿고 따르는 것이고, 그 믿음과 만남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자유케 되는 이 진리의 은혜와 능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밝게 조명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시는 바로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었지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로 인하여서 가려졌던 그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비춰진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계시된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 그 피를 통해,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인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진리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은 이것을 2000년 전에 빌라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단순하게 어떻게 들리는 그런 사운드, 소리가 아니라, hear가 아니라 listen. 우리가 귀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바로 사운드가 아닌 보이스,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에 파묻혀 사라지는 그런 소리로 들리는가? 아니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보이스, 음성으로 내게 지금 역사되고 내가 그렇게 듣고 있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진리는 사운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바로 보이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용서받음으로, 이 땅의 유한한 삶에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까지도 다 바꿔주는 바로 그런 진리인 것이고, 그 진리이신 그 주님께서 지금 빌라도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진리신 주님은 지금 빌라도에게도 이 진리 가운데로 지금 그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빌라도, 너도 들을 수 있는 진리이고 너에게도 울려 퍼지는 진리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아니 죽어 가시면서도 그 진리로 한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우편 강도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구원의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들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려 울려 퍼지는 음성이다. 십자가 상에서도, 죽어가면서도 들을 수 있는 음성이다라는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있다면 들을 수 있는 소리인 줄, 들을 수 있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음성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여, 그 영혼들에게도 주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빌라도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ruth? 근데 이 말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나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은 하였지만 빌라도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질문만 하고 바로 뒤돌아선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 회의주의자가 보일 수 있는 가장 냉소적인 반응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이 시대에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진리에 반응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일 것입니다.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야? 관심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진리이신 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진리를 외면하고 돌아섭니다. 지금 이 현장은 빌라도 앞에 주님이 서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기에는 빌라도 앞에 지금 주님이 서 계시죠. 근데 실제는 무엇인가? 주님 앞에 지금 빌라도가 서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빌라도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진리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참 빛을 앞에 두고 뒤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빛이 앞에 계신데 우리가 뒤돌아서 등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그림자가 세워지고 어둠 가운데 더 그림자가 더 짙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참빛이신 진리를 바라며 그 앞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숨겨졌던 구원의 신비와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는데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 진리를 미워하고 있고 빌라도는 지금 그 진리를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날이 반드시 오는데 우리의 대답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대답이 무엇인지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 가운데 오늘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참 진리 가운데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안타깝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들 모두가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구원의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생명의 주님을 같이 찬양하는 그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중보하는 그 기도들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돌아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중보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두드려 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참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중보의 입술들마다 응답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 기쁨의 믿음의 식구들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된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닫혀있는 마음들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의심하고 회의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강권하여 주셔서 참된 진리 앞에 서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회복하고 무릎 꿇고 돌이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예배자로 우리 모두 서기를 원하고,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누리는 감격과 기쁨과 자유함으로 우리 마음이 마음껏 주님을 향하여서 찬미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주님 생명의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닫힌 마음이 있다면 열려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그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그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의 햇살 가운데 그 닫혀있는 꽁꽁 얼어붙은 마음들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으로 나와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생명 얻고 자유케 되는 생명의 기적들이 주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중보하는 많은 입술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1년, 2년, 아니 5년, 10년 이상 기도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뿌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생명의 기적이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사,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생명이 탄생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오늘 이 예배 되길 원하고, 주님 또한 오늘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련을 겪는 이 시기일수록 더욱 주님을 구하고 찾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 듣고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의 빛이 가득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불안함과 두려움과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하고, 신음하며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그 손을 굳건하게 붙잡고 일으켜 세워지는 주시는 그 은혜의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기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찾겠습니다. 우리는 더욱 주님께 찬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더욱 진실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과 기도로 드리는 우리 모든 은혜의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해갈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풍족하게 채워주는 것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생수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고백합니다. 저희도 예수 믿지 않았던 시절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가장 큰 은혜는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또한 내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친지와 우리의 친구들,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 눈물을 뿌렸던 그런 귀한 분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가 또 다른 주님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빛을 비춰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은혜의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중보하는 그 입술 가운데 주님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와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